안녕하세요. 큐도사입니다. 새해 시작을 모두 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새해가 밝기 전 여러분들 중에는 목표를 세워서 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리라 다짐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다짐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한 정신을 위해 이 소셜미디어를 줄이겠다 다짐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버는 것보다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 등등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우신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상위 9%에서 12%의 사람들일 겁니다. 스트라바라는 운동 GPS 회사가 2019년에 이 8억 명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목표 다짐을 1월 둘째 주 금요일에 포기한다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원하지만 연말이 되면 아직까지 살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거고,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나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지치거나 이 창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위대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이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곤고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비참해, 한탄하는 거였죠. 사도 바울도요. 그러나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24절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난 비참해.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여기에 대답이 바로 25절. Thank God.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해서 변화를 이루려 다짐한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많은 새해 목표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목표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 일독 이번 연도는 꼭 하리라 이 목표를 세우고 이 창세기만 몇 년째 읽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내 위기가 되어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 읽기가 힘들까요? 왜 잘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 읽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숙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도 있겠죠.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게 사실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 더 재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직장인분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서 쉬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죠. 학생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못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혹시 전도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경,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벌써 성경 읽는 걸 포기하고 성경 읽기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파격적으로 한 가지 대안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 이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한 구절씩 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매일 한 구절씩이에요. 그러면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읽으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반드시 느끼고 체험할 거예요. 성경 일독이 필요 없다, 성경 일독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게 중요하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성경 일독의 목적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 위함이 아닌 이 본인의 어떤 행위를 증명하거나 이 내세우는 데 있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일독을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면 최소 몇 번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간혹 들어요. 그 말의 의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다소 위험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단 마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부활로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그로 인해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이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그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믿음의 척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믿음이 좋구나, 내가 무엇을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안 좋나? 라는 그런 보이는 스케일, 그런 척도를 만들어낸 거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대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헌금은 당연히 많이 내야 되고, 구제도 남이 보이게끔 많이 해야 되고, 멋진 옷을 입고 뽐내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의 촉도 때문에 진짜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챔피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행동들을 뜻하는 투두리스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내신, 이미 이루어내신 일들, God's done list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남들 비판하고 꽉 막혀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일독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읽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게 힘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기 위해 환경을 지금 다시 재설정하자라는 거예요. 매년 다짐하는 성경 읽기,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일독표를 단지 그냥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읽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성경 일독에 실패해서 좌절하시는 분들, 성경 일독을 한 번도 못해서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의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일독표 당장 잊어버리세요. 버리세요. 그 대신 매일이에요.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 매일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올 것이고 와닿을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 지혜를 줄 것이고요.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거예요.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토믹 헤빗,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를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굳센 의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환경을 재설정하자고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재설정하면 훨씬 습관 들이는데 수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을 보고 묵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4가지 앱이 있거든요. 3가지 앱이고 하나는 웹사이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도구들을 주셨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앱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바로 유버전 바이블이에요. 이 유버전 바이블은 매일 그날의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기도하게끔 잘 만들어진 성경 앱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이 있어서 영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은 한국말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구절 묵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공짜고 정말 좋은 앱이니까 why not? 지금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갓피플 성경이에요. 이것도 무료이긴 한데 어떤 성경 버전을 보려면 사야 되긴 해요. 갓피플 성경도 푸시 알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혹은 점심에 혹은 저녁에 이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그날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설정해주는 아주 좋은 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드라마 바이블 앱이에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들으세요.
성경을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배우분들, 성우분들이 직접 녹음을 하셨고 또 연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노트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구절을 뽑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올려주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용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유버전 바이블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주말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파트타임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풀타임 크리스찬들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가고 나 혼자 구원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값 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전해줄 수 있기 위해 살아가는 풀타임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만,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잘 읽고 계신다면 그렇게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